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을 내일 모레 앞두고 3.1절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이제 3.1 독립만세 운동하는 장면이 이제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외쳤던 그 시위하는 그 장면이죠. 오늘이 이제 이번 주일이 104주년 되죠. 104주년 1919년 3월 1일이니까 104주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3월 1일은 그때 고종의 장례일이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해가지고 한일 합병 무효를 주장하고 한일 합방을 무효시키자.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항일 만세운동.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죠.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거국적으로 일으킨 독립만세운동.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의 지배에 항거하여 일으킨 민족해방운동, 그게 3.1운동입니다. 참여 인원이 한 200만 명 이상. 1919년 우리나라 인구는 남북 다 합해가지고 한 2천만 명쯤밖에 안 됐어요. 2천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10%. 어마어마한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만세 시위 횟수가 1542번. 그렇게 전국 그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군구 232개였대요. 2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29개 지역에서 참여를 했는데 1500번 이상 집회와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10% 이상이 이렇게 굴기가 일어난 거는 역사상 처음이죠. 그것도
일제의 뭐예요? 아주 서슬 푸른 감시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죽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항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시위를 통해서 사망자가 7,509명, 또 부상자가 15,961명, 이제 감옥에 갇힌 투옥자, 체포자가 46,948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가 1,063명이 체포가 됐고 유교는 55명, 불교인은 41명이 체포가 됐어요. 그렇게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60% 이상이. 그리고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하면 가장 미약했지만 희생당한 사람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가 앞장선 거죠. 그래서 이 3.1 운동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정말 애국 종교구나. 기독교야말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목숨을 걸고 이 주권을 다 되찾기 위해서 앞장선 이 한국 교회를 보고 그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대한민국 헌법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우리 헌법이 저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뭐가 들어가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그러니까 3.1 운동은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3.1 운동은 민족의 이 자유와 독립의 쟁취를 위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걸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죠. 한일 합병 조약이 언제 있었어요?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래서 그 1910년이 경술년이에요. 그래서 경술국치, 그런 말 쓰죠. 경술국치. 그 국치일이 8월 29일이에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일 합병 조약. 네? 한일 합병 조약서 보셨어요? 한일 합병 조약서. 그때 고종이 도장을 꽉 찍었죠. 이거 너가 다 먹으라 하고 내준, 이 나라를 내준 그 한일 합병 조약서. 요래 생겼어요. 요래. 저 순간에 이제 나라를 뺏긴 거죠. 그리고 일본은 당장 뭐예요? 조약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어요. 총독부를 설치.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이제 통치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본권, 즉 자유를 다 박탈해 갔어요. 무슨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단속, 집회의 자유 다 뺏어갔어요.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 한 70, 80, 90일이 되신 분들은 이름이 거의 자자로 많이 지어요. 자, 영자, 순자, 화자, 또 뭐 있노? 순자, 무슨 자, 자자를 많이 넣어요, 이름에. 그 자가 일본말로 꼬였고, 무슨 꼬로 막 이름 짓잖아요. 그게 자라. 그래, 일본식 이름이라, 그 이름이.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탄압했어요. 기독교가 이제, 숫자는 작아도 영향력은 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몰라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의 천황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천황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못 이겨가지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놓고 제일 먼저 뭘 뺏어갔어요? 땅을 다 뺏어갔어요. 땅을 전부 국유지로 만들어버려서 다 착취하고. (3.1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대표가 모두 33명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고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24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바로 독립선언서예요. 저게 33명의 이름이 나오죠. 왼쪽에. 저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인데 목사가 10명이고 전도사가 3명이고 장로가 2명이고 집사가 1명이에요. 앞장을 쓴 거예요. 저게 이름을 적는 순간 처형당할 수 있거든요. 독립선언서를 발표. 우리나라는 독립이다. 우린 너거 다 가라. 이 나라 다시 주권을 돌려주라. 저거는 목숨 걸지 않으면 저게 사인할 수가 없어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다. 당시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는 24만 명이니까 1.2%밖에 안 되잖아요. 천도교, 그때는 천도교가 아주 강했는데 200만 명이 넘고 불교와 유교를 합해서 3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24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1운동은 우리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이끈 거예요. 이 3.1운동 때 낭독했던 독립선언문 바로 저건데 그 내용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뭐 사랑, 평화, 평등, 정의, 인도주의 이런 그 내용들을 꽉 차 있어요. 참 용어 자체가 벌써 기독교 용어예요. 저 작성한 사람들이 절반이 기독교인이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 기관, 또 학교, 교회, 그 제일 이 3.1운동을 일으킨 거점이 된 곳이 교회요. 교회를 거점으로 확산이 됐어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만세운동이 시작돼요. 3.1운동은 또 특징이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찌끔찌끔한 게 아니고 동시에,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울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 유교가 다 연합해가지고 일어났지만은 나머지 11곳은 기독교, 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졌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민족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민족과 호흡을 함께 나눈 애국 종교예요. 3.1운동 주도의 세력은 기독교였다. 독립선언문도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3.1운동은 독립만세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애국운동이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신앙운동이었어요. 신사참배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배경에서 이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그림이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게 제암리 학살 사건 사진인데, 이제 군인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불을 질러 가지고 불로 태워 죽였는데 이제 밖으로 뛰쳐나오잖아요. 그럼 총으로 쏴 죽였어요. 저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1919년 3월 31일 저 화성에 화성시 바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장날에 한 1000여 명이 바란시장에 모여가지고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막 봉화를 올리고 만세 운동은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위협을 하고 사격을 하고, 그 군중들도 돌을, 총이 없으니까 저놈들은 총을 쏘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위대가 일본인 그 학교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수비대의 칼에 3명이 죽고, 그 제암리 교회가 있었어요. 제암리 교회. 그 교인들이 이제 수비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이제 군중들이 막 흥분을 한 거죠. 시위 군중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일본인 집 또 학교 막 이런 데 불을 지르고 파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들이 보복으로 화가 나가지고 4월 15일 날 그 일본 경찰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불을 질렀죠. 그래서 4월 15일 날 제암리 교회에 15세 이상 주민들을 집합시켰어요. 뭐냐? 우리가 사과하러 왔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너무 강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러 왔으니까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에다가 집합을 시켜라. 이리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20명 이상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깥에서 모치를 해갖고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입구 문을 전부 모치를 해가지고 못 나오게 딱 가다 놓고는 불을 질러버리고,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뜨거우니까 뛰쳐나오잖아요. 뛰쳐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암리 교회에서 23명의 양민이 학살을 당하고, 바로 옆에 고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가족 6명이 학살을 당한 사건, 이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묻힐 뻔했는데 스코필드 선교사, 스코필드, 그리고 한국 이름은 스코필, 미국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 현장을 보고 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기사를 써가지고 이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 전 세계에 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지금 제암리에 가면은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참 잘생겼어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저분이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잘 알죠? 유관순 누나, 3.1 운동하면은 뭐 유관순 누나를 뺄 수가 없잖아요. 애국성도,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가. 1919년 3월 1일이었어요. 그날 이제 정오에 만세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유관순도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화여고지. 그때는 그때 17살 때니까 이화여고에 이제 고향은 천안이고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시위할 때 거기에 앞장을 서요. 거기에 동참을 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만세운동 하다 보니까 체포가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고문을 당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석방이 됐어. 석방이 돼가지고 학교에 와보니까 학교가 휴교가 돼 있는 거. 학교가 폐교가 됐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요. 천안.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운에 장날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잖아요. 장날 되면 약 3천여 명과 함께 거기서 또 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거예요.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외친 말이죠. 우리 유관순 열사인데,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연설 내용이에요.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 3천여 명이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 체포가 돼요. 주동자로 체포되고, 그 부모님은 총에 맞아 죽고, 순국이라 그러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죽죠.
그리고 오빠 하나 있는데 구속당하고 자기도 이제 구속이 됐어요. 서대문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1920년 3월 1일 유관순이 감옥 안에서 선창을 하면은 그 3천여 명의 갇힌 자들이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선창하고 따라하고 선창. 감옥 안에서 외치면 다 들리니까. 1920년 9월 28일 드디어 고문 후유증으로 방광이 파열돼서 죽어요. 18세. 제일 아리따운 나이죠. 얼마나 발로 들고 찼으면 방광이 파열이 돼가지고 하도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그게 유관순이에요. 유언입니다. 유관순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죠. 내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다 부러져도 그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애국성도 유관순 열사. 여러분 의사와 열사의 차이 아시죠? 의사는 막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막 무력 시위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으면 의사고 힘이 없으니까 열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열사는 싸우다가 그냥 총이 있나 무기가 있나 그냥 대한독립 만세만 열심히 외쳤는데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열사라 그래요. 자, 이제 3.1절의 역사는 이 정도 설명하고 이 3.1 운동이 일제에 대한 항거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슨 운동? 신앙운동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앞장섰고 그래서 우리 3.1절은 우리 기독교가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 그때는 이제 교단이 나누어지기 전에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죠. 신사참배를 결의해가지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민족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 현장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기독교가 앞장서잖아요. 기독교. 응? 다른 종교는 끽소리도 안 해. 조용해. 기독교가 나라 살려보겠다고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왕비가 에스더였어요. 유대인으로서 그 페르시아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니죠.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근데 유대인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싹 다 없애려고 특별히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도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 민족은 이제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때 유대인의 지도자요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인 누구죠?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해요. 오빠니까 여동생이잖아요. 그 두 가지 충고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작. 홀로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본문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니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유대인이 하만의 모략으로 다 죽게 된다면 네가 왕후라 할지라도 너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혼자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모르드게는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해서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충고하고 있는 거죠. 3.1운동도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목숨을 걸고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족불기한 독립만세운동이죠. 한 사람도 물론 비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도망가지 않고 숨지도 않고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2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했다는 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라가 위기에 있고 어려울 때 나만 살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 편하면 되지 뭐. 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그러면 안 돼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일보다 나라가 중요하잖아.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인사합시다. 애국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나 한 몸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그거 버려야 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애국 성도지. 예? 여러분, 일본인하고 우리 한국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뭐 우리는 일본인이라 하지 일본 놈들이라 그러지. 일본 놈들, 쪽발이들 얼마나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일본인들은요, 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다 애국자요. 나는 일본 여러 번 가봤는데 일본은 나라가 부자요. 개인은 가난해요. 일본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없다고. 일본에 가보면 집도 조그만하고 차도 조그만한 거 타고 다니고 식당에 가면요 닭강 하나밖에 안 줘요. 반찬도 없어요. 반찬 뭐 한 두세 가지 딱 나오는데 닭강 먹고 나서 닭강 한 접시 더 주세요 하면 돈 추가 받아요. 플러스 돈 더 내라. 우리는 무조건 무한 리필이죠. 반찬도 10가지 20가지도 넘잖아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요 버리는 게 없어요. 아까워가 못 버려요. 반찬도 조금씩만 줘요. 우리는 닭강 막 한 접시 주잖아. 닭강 2개 줘요. 2개. 그거 갖고 어떻게 반찬 되나. 모자라가 좀 더 주세요 하면 돈 플러스 추가시킨다.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몰라. 간단하게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소식이에요. 많이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너무 고령사회가 돼가지고 골치가 아파지.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잖아요. 나라는 빚더미 위에 올라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도 흥청망청 얼마나 과소비하고 사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 살아요. 개인은 다 부자야. 나라는 지금 뭐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큰 걸 좋아해. 뭐든지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이제 국산차는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외제차 타고 다녀. 큰 걸 좋아해. 그거부터가 뭐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나라는 땅도 조그만밖에 안 해.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한민국. 다리도 별로 안 큰데 대교.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대교요. 요 건너가는 다리도 금산대교요. 길도 대로야 대로. 우리 집 주소가 진주대로. 대자는 막걸리도 막걸리를 안 해. 대포. 대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큰 것만 좋아해, 큰 것만. 그 일본 사람들은 또 작은 걸 좋아하더라. 아기자기야. 큰 걸 잘 못 만들어. 작은 걸 잘 만들어. 나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내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먼저 하고, 안타까운 게 요즘에 교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안 한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일체 없대, 교회들이. 그저 기복신앙에 빠져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저 교회에서 자꾸 기도 제목을 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응? 그럼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인사합시다. 니도 안 하지? 시작.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뭐로 지키겠어요? 총칼로 지키겠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지. 기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니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인사합시다. 같이 살고 같이 죽읍시다. 시작. 그래,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시작. 지금이 에서더가 났을 때다. 지금이 네가 났을 때다. 14절이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 지금이야말로 네가 났을 때다. 실력을 발휘할 때다. 에? 이 민족을 구원할 자는 네밖에 없다. 하나님이 왜 너를 왕으로 세웠겠냐. 이 민족 구해내라고. 이 민족 구원하라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냐. 에?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는 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더 좋아질 거니까. 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멸망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승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무슨 뜻이다? 저항하는 사람들. 이 중세 교회가 너무 가톨릭이 타락했잖아요. 예? 너무 타락한 가톨릭에 대항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와 함께 저항했던 사람들, 같이 들고 일어난 개혁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비겁한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는 비폭력주의. 예수님이 비폭력이었죠. 그래서 항상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돼. 사랑. 절대 파괴하거나 뭐 화염병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거나 뭐 폭력을 쓰거나 살해를 하거나 그런 폭력이 들어가면 안 돼. 기독교 운동은 비폭력이에요. 사랑의 바탕을 두어야 돼. 3.1 운동도 비폭력 독립만세 운동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의 충고를 받은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3일 금식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온 유대 민족들 다 연락해가 금식하게. 같이 금식하자 이 말.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 하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애국 충정의 결단이죠. 아하수에로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호출도 없이 왕께 나가면 어떻게 되죠? 왕이 만약에 거부하면 바로 처형당하는 게 그 나라 법이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안 돼. 그런데 안 불렀는데도 간 거야.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는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음모를 다 폭로를 시켜요.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감이죠. 근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이뻐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지.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그 요구를 들어줘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만 해라. 완전히 콩깍지가 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그래서 하만을 처형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 죽여요. 그날이 유대민족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게 바로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은. 이 부림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부르라고 하는 이제 주사위라는 뜻인데, 이 부르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 부림절이 된 거예요. 아달월 14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지금쯤 돼요.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은, 아달월 14일이 되면은 어떻게 지키느냐? 에스더스를 읽어요. 에스더스를 다 읽고, 또 그날 의무적으로 구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축제를 벌려요. 카니발, 잔치를 해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 에스더의 이 결단과 이 자세가 마치 뭐와 같다? 3.1 정신과 같다 이 말. 그 유관순 누나하고 에스더하고 너무 닮았죠? 응? 영국의 잔다크 같은, 잔다르크 말이야. 응? 이 3.1 운동의 이 정신이 바로 에스더의 결단과 자세다. 오늘 우리가 3.1 운동 104주년을 이제 금년에 맞이하면서 나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 성도가 되자. 애국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나라를 먼저 살려야 된다. 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순교신앙,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책임감. 우리도 이 시대의 에스더가 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 운동 당시에 2천만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 중에 우리 기독교는 가장 미약한 종교였어요. 24만 명, 1.2%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진주는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고 복음화율이 제일 낮죠. 뭐 2% 남짓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3.1 운동 당시에도 1.2%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우리 얼마든지 하나가 되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살려낼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1,000만 성도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약 20%가 기독교 교인인데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기력한 교회가 돼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 우리 교회가 정말 존경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죠.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야 돼요. 3.1 운동 정신을 개성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애국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3.1 정신을 개성하고 이 순교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마저 무너지면 큰일 나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도 살려낼 수 있죠. 자,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 위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공산화를 막아내야 돼요. 한국교회가 앞장서면 돼. 만약에 공산화되면요 교회부터 없어요. 예배 못 드려. 전쟁을 막아야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동성애법 같은 차별금지법 이런 악법을 막아내야 돼. 이거는 한국 교회가 아니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개념이 없어요. 뭐 어떤 놈? 우리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안 돼요. 저거 통과되면 교회 무너져요. 아멘. 주사파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돼요. 공산화가 되면 큰일 나니까. 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비상시국입니다. 우리 밤마다 모여서 나라를 살리는 기도합시다. 밤 기도 좀 많이 와요. 우리만 기도해도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3일 정신을 개성하게 해주시고 애국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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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까